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우리는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PPT 올려주세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아픈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돈이 없어서 어렵기도 하고 저렇게 애들이 난리를 쳐서 중간에 나가야 되는 문제도 생기기도 하는데 예, 우리 방금 나간 가정의 엄마가 우리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자랐거든요. 우리 권사님 딸인데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만난 청년회장하고 결혼했어요. 청년회장을 해야 결혼한다니까. 지금까지는 100%였는데 아직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이룰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면 이 문제를 찾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사실 문제를 두 가지가 있어요. 제대로 찾지 못하고 찾아도 다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 어른들의 문제는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거 문제잖아요. 알죠? 그럼 기도 안 하는 거 문제죠? 왜 이렇게 남인 것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엊그제 금요일날 다 안 왔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경건의 교제예요. 그건 기도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시간 구분하고 장소 구분하고 마음을 구분해서 나가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하는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는 그거 좀 같이 하면서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래도 틈나는 대로 기도해. 이거는 그냥 경건 생활이에요. 여러분, 틈나는 대로 만나면 결혼 못 한다니까요. 헤어지지. 시간을 내서 만나야지. 시간 되는 대로 만나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돼요. 그럼 틈나는 대로 일해서 직장이 잘 돼요? 틈나는 대로 사업하면 사업 망하지요? 틈나는 대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 그건 개인의 경건 생활이에요. 이걸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떼고 기도하러 교회로 오고 기도하는 곳으로 나가서 시간을 정하고 내가 일주일에 얼마, 한 달에 얼마, 하루에 얼마, 1년에 얼마는 기도하리라 이렇게 딱 결정하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받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 알지만 기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조금 더 덜 먹어야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조금만 덜 드시면 많은 성인병이 해결됩니다. 의사가 저보고 막 화를 내면서 간 수치가 왜 이 모양이냐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너무 웃겼어요. 살 얼마나 쪘어요? 오씨, 알아. 그래가지고 솔직히 불었어요. 제가 그때 좀 힘들어서 많이 먹었더니 한 4kg가. 제 평생에 그렇게 찐 건 군대 가서 찐 거면 처음이에요. 그랬더니 그거 빼고 와서 다시 피 검사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빼는데 이제 6자가 드디어 4자가 됐어요. 2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빠질까요? 운동 안 하고 더 먹어서 그렇죠. 덜 먹고 운동 안 빠지죠. 여러분, 이 문제 몰라요? 몰랐구나.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덜 드시고 조금 더 운동하시면 많이 해결되고 최근에 이제 장수 사회가 되면서 운동하는 것의 가치가 더 부각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기억력이 약해지기 전에, 치매 오기 전에, 아프기 전에 그냥 천국 가셨는데 이제는 100세까지 잘들 사시니까 젊어서 또 장년이 돼서 60대 초반까지 운동을 한 것의 영향을 평생 이렇게 얻고 사니까 이거는 또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왜? 돈을 모아도 아프면 병원비로 다 들어가는데 아프지만 않으면 지금 사회에서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아프지만 않으면, 심각하게 아프지만 않으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알아도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다 알 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두 번째는 문제를 안다고 해서 그걸 다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가족 안에 쏟게 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야. 모르나? 엄마는 많이 먹는 게 문제인데. 있지만 해결하자. 너는 그렇게 생각이 우울한 게 문제야.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봐. 너는 왜 치약 뚜껑을 안 닫아? 그게 문제야. 이런 작은 습관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야. 예전에 힐러리가 미국의 힐러리 국무장관 했다. 대통령 떨어지신 분. 자기 글을 쓰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엄하셨대요. 한 번은 자기가 치약을 좀 잘못 썼는데 아버지가 그걸 창밖으로 확 집어던지고 주워와! 야단을 친 거예요. 이런 거를 주로 강아지하고 하잖아요. 던지고 물어와! 이런 거. 근데 딸한테 그런 걸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힐러리는 좋게 썼어요.
자기 아버지는 참 그렇게 철저했고 난 그래서 철저히 훈련받는 걸 연습했다. 그럼 한편으로 제가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아버지는 꼭 장지교회 와서 가정훈련을 받아야죠. 아버지 그러면 안 되지. 아이하고. 그런데 문제를 사실은 그 치약을 뚜껑을 잘못하고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그게 마치 그 사람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도 잘 알지 못하고 사실은 해결의 길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지엽적인 거예요. 더 핵심적인 건 아니에요. 치약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치약 뚜껑 문제가 그 어린 아이, 12살짜리 아이의 그렇게 심각한 평생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다른 것이 있는 거지. 그런데 제대로 못하면서 서로 막 쏟다 보니까 부부 간에 갈등이 나고 부모 자녀 간에 자꾸 말만 하면 잔소리하는 식으로 되고 네가 뭘 고쳐야 된다는 식으로 되니까 이 가족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그냥 좀 받아주고 이래야 서로 간에 교합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생기는데 자꾸 틀린 지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결혼을 잘못했나 봐. 아이를 괜히 낳나 봐. 내가 잘못 키웠나 봐.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가정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밥을 잘 먹어야 되고 뭘 좀 잘 이루어야 되고 이런 필요가 있고 우리 친구들이 하다못해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아도 부모님이라도 잘 하셔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내가 또 공부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한 해결을 갖지 못해요.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우리 가족 안에서 겪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같은 가정을 사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남편이 죽었대요, 이 아줌마가. 남편이 누구였느냐? 신학생이었어. 선지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이 본문 읽으면 막 한숨이 나서 내가 죽으면 우리 아내하고 애는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생각. 이 본문 읽으면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에게 왔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선지자님, 제 남편이요 신학교 열심히 다니고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제대로 왜 옆에 돌아다니는지 아시죠? 목사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나오는 거 좋아하잖아, 강단에 나오는 거. 근데 이렇게 막 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엘리사 선지가 이제 너무 곤란한 일이 생겼죠. 내가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합니까? 당신 집에 있는 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이 그릇, 한 단지라는 뜻입니다. 집에 여러분 꿀단지 있죠? 꿀단지. 옛날엔 꿀단지에 있었는데 요새는 꿀튜브에 있더라. 이렇게 짜먹잖아요. 그만큼 정도 기름이 있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자 엘리사 선지가 어떻게 했느냐, 이 만화를 그린 분이 내가 만화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꼭 잘 전할 거야 하고 열심히 그린 분인데 다른 분보다 이분이 그래도 제일 성경 내용에 딱 맞게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웃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 조금만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다 빌려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가 잠그고 그 기름을 빈 그릇에 옮겨놔. 아니 세상 기름 한 담지밖에 없는데 빈 그릇을 잔뜩 갖다가 거기다 옮긴다고 이게 늘어나는가? 더구나 이 그릇이라는 게 지금처럼 우리는 그냥 그릇 마트 가면 1,0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릇이 비쌌어요. 일일이 흙을 구워가지고 빚을 빚어야 돼가지고 옛날 고고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옛날에 이 토기 흙을 빚어서 그릇을 구워서 만드는 산업은 지금 현대 자동차만큼 큰 산업이라고. 자동차 산업만큼 큰 산업이 그릇을 만드는 건데 그런 비싼 그릇을 비싼 귀한 것을 이웃에게 막 빌려오라고 하는데 빌려줄까? 이런 걱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가서 기름을 채우세요. 당신의 두 아들이 지금 빚을 못 갚아서 끌려가지고 종으로 팔린다는데 한번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정말 그 일을 한 거예요. 이웃으로부터 그릇을, 이 그릇이라는 이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처음에 쓴 우리 집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하는 건 단지란 뜻이고 그 다음에 그릇은 도구란 뜻이에요. 도구.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담을 만한 도구, 항아리 같은 거는 지금도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유물들이 출토되면은 항아리가 기름 항아리가 저만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한 드럼 정도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가 있어요. 굉장히 크죠. 당연히 기름이 많이 나는 곳에는 그런 큰 걸 쓰죠. 그래가지고 가족들과 들어가서 기름을 이제 빈 그릇에 옮겨놓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그릇 안에 기름을 쏟아도 계속 나와.
쏟아도 또 나오고 쏟아도 또 나오고. 그럼 재밌었을까요?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인생을 좀 아는 애야. 맞아요, 힘들죠 그렇게 하면. 그렇지만 내가 종으로 안 팔려간다는 생각을 하면 어때? 이거 해가지고 내가 종으로 안 팔니까 기름 팔면 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니까.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릇 더 가져와라 더 가져와라. 언제까지? 다 떨어졌어요. 이제 빌려온 그릇이 다 찼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기름이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에게 기름이 이렇게 찼다고 그랬더니 가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 다 갚고 나머지로 먹고 사세요. 왜? 옛날에 이 기름이 비싸거든. 지금도 올리브 기름 비싸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해바라기 기름으로 해주잖아. 올리브 기름 비싸요. 엑스트라 버진 이런 거 비싸요. 근데 옛날에 훨씬 더 비쌌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귀한 기름을 팔아가지고 살도록. 저 시골에서 목사님 어렸을 때는 이렇게 돈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 저 노트 사야 되는데요 그러면 막 가서 계란을 갖다 줬어요. 가서 계란 팔아서 노트 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에 1시간 20분 동안 계란 2알을 이걸 안 깨뜨리려고 들고 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거는 아동학대다. 이 계란 안 깨뜨리고 1시간 30분을 20분을 들고 가가지고 앞에 구멍가게 갖다 줬더니 아줌마가 계란 깨졌나 본 다음에 노트 2권을 내줬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기름이 그냥 집에 있는 식용유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당시엔 큰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만화를 그리신 분이 참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 그 아주머니가 이때 집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조금 빌리지만 안 돼, 많이 빌려다가 기름을 2 아들과 함께 딱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기름을 쏟으세요. 그랬을 때 기름 한 단지를 어떻게 그릇에 다 쏟아?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만화 그리신 분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 이런 마음을 품었을 거래. 미친 거 아니야? 기름 달랑 한 병인데 그걸 어디다 부어? 또는 한편으로는 그래도 엘리사 선지자님이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엘리사는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심지어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는 죽은 사람을 던졌더니 엘리사의 죽은 사람의 뼈, 죽은 엘리사의 뼈, 그러니까 죽은 지 여러 해가 지냈겠죠. 그러니까 뼈만 남았지. 그 뼈에 그 죽은 시체가 닿자 시체가 벌떡 살아났대요. 신기하죠. 그만큼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선지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드는 거예요. 아니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한 병밖에 없는데 무슨 단지를 빌려와, 이런 걸 누가 그걸 빌려주겠어? 그 비싼 걸 빌려준 들 가져오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런 단지는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다고 되나? 지금 내 아들이 팔려나가게 생겼는데 이 선지자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선지자님이 괜히 하는 건 아니고 죽은 사람도 살았는데 해봐야지, 이런 마음도 들었겠죠. 자, 믿음은 뭐냐? 항상 믿음은 그 원리가 중요해요.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쪽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하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믿음의 원리라고 해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원리. 우리 교회는 믿음의 원리가 제일 중요해요. 믿음의 원리가 있는가? 믿음의 원리로 사는가?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팔레스타인 바 이스라엘 땅, 막 이스라엘 공격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어렵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런 일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는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이걸 이제 언어 자체의 모순이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런 일이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도우셔야 된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안 믿잖아. 안 믿으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해. 그건 정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계에 이렇게 10억 명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 죽고 죽이는 일을 그냥 놔두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런 문제를 계속 겪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하고 실제로 도울 길을 찾지요. 도울 길을. 그래서 믿음의 원리는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믿음의 원리가 없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고향으로 가셨는데 고향에서 아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대요. 마가복음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 그냥 소수의 병자만 고치고 그냥 떠나셨어요. 너무 문제죠. 근데 여러분,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무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기지 않았다. 무능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무능해졌는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자 예수님은 무능해지셨어요. 믿음의 원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으로 믿는가? 저는 기가 막힌 경우를 많이 봐요. 여러분,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대. 맞아. 이 아픈 거. 우리 가족 누가 예수를 안 믿어. 예수님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누가 지금 너무 방황해, 어려워해, 우울증 걸렸어요. 또 사업이 해결 안 돼, 직장에서 어려워, 시험은 잘 못 붙어. 딱 보는데 정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구나. 내가 보기도 그래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대. 왜 기도하러 안 와? 그거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려면 정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나의 믿음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시길 기다려야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봐야 그 문제 급한 거 지나가지. 우리 인생에 급한 문제 지나다고 다음 문제가 안 생깁니까? 우리의 성장이나 성숙은 아무런 도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무것도 못했다는 게 말이 돼요? 왜 못했대요? 거기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고 어렸을 때 제가 잘하는 거 내가 다 봤는데, 개구장이었던 거 다 봤는데 무슨 이제 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척하고 있어?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안 믿었더니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시행을 하세요.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고 그릇 빌려와서 문을 잠고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왜 그렇게 귀찮게 해? 그냥 돈으로 주면 되잖아요. 돈으로. 어차피 기름 팔 건데. 그럼 그렇게 해서 돈으로 딱 주면 그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돈 생긴 게 뿐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생길 거예요. 문제 속에서 해결도 못 해나갈 거고 믿음도 잘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죄, 미움, 두려움, 욕심, 나만 생각하는 거, 내 기준으로 사는 거. 사실은 가족을 돌아볼 때요, 우리 막 갈등이 있는 가족,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어렵고 잘 안 맞아, 내 결혼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 사실 자체가 내가 더 인격적으로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더 인격적으로 성장할 여지가 있어요. 세상에 나처럼 훌륭한 사람하고 결혼한 내 아내는 얼마나 대단해. 그렇게 대단한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놓고 왜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같이 훌륭한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나같이 괜찮은 여자하고 결혼한 그 남편은 얼마나 유능해. 나처럼 괜찮은 여자 만났는데 그렇게 유능한 남편한테 왜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성장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놔두고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들어가니까 다툼이 나죠. 사람을 바꾸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못 바꿉니다. 우리가 요새 속상한 게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선거를 그렇게 지시면 뭔가 좀 바뀔 것 같은데 또 여전히 안 바뀌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며. 야, 그래도 안 바뀌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는 더 안 바뀌고 제일 안 바뀌는 건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80 되는데 뭘 또 바뀌겠어 이러면서 끝까지 안 바뀌세요. 80이니까 급하게 바뀌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변화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에 그 가족들이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는 것에서 너무 놀랐어요. 그 가난한 집에 뭐가 있다고 문을 닫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문을 닫고 하는 게 좋아요? 확 열고 다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연한하게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다고 성경에 2번이나 적고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문을 닫았다는 게 뭘까? 따라합시다. 집중. 우리가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요, 서로 집중하지 못해. 왜? 괴롭거든. 뭐가 제일 괴롭냐? 그 괴로움을 보는 내가 괴롭고 그 괴로움에 대해서 위로하기보다는 잔소리하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친구 피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자꾸 이렇게 내가 못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니까 그냥 피해버리는 거야. 왜? 만나면 싸우니까. 그래서 50세가 넘어서 안 싸우는 이유는 서로 포기해서 그렇다. 내가 성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집중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희 세 사람만 집중해봐라. 왜? 너희 가정의 문제잖아. 우리 가정의 문제 아니에요. 집중해야지, 집중. 두 번째로 함께 헤븐니움 따라합시다. 헤븐니움 만들자. 우리는 천국 같은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은 하늘같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헤븐니움 2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소망 안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에만 좀 더 잘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 각 가정은 어떤가? 그럼 목사님이 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 가정이 헤븐니움 될 때 제일 중요한 원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어. 문도 잠갔어. 이 밀봉했다는 단어거든요. 세 사람이 들어있는데 문도 잠갔는데 거기서 싸워. 그럼 거기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진짜 지옥이죠. 문도 잠갔는데 막 그 안에서 싸워. 거꾸로 그 딱 문 잠갔는데 문 잠근 동안은 빚쟁이도 안 오겠지 뭐. 자기들끼리 사랑해. 그럼 천국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서로 더 사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세 번째로 문을 딱 잠갔으니까 밖에서 도와줄 길이 없죠. 안에서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가정 안에서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문제, 우리 안에서 해결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서, 이게 지금 부모님이 겪은 가난의 문제가 우리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데,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해결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문을 닫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저랑 같이 청소년 사역을 하던 이 집사님이 남편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되게 착한데 사업하면은 늘 이렇게 돈을 못 벌어. 왜? 착해서 그래요, 착해서.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내가 보니까 일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 돈을 못 받아서 다 어렵더라고요. 수금이 안 돼서. 네. 너무 착하니까 그래요, 뭐 다음에 주세요. 이러고 맨날 어떻게 이게 사업을 해. 빨리 내놔. 나 지금 망하게 생겼어. 막 다 그렇게. 그래, 우린 못해, 나는 못해. 난 목사 되길 잘했어요. 다 굶어 죽을 뻔했어요, 사업했으면. 그렇죠. 너무 선한 거예요. 어느 날 정말 10여 년, 20여 년 가까이 집에 1,000원 한 장을 가져온 적이 없다. 어른들 표현으로 돈을 못 벌어와. 그냥 아내가 어떻게 해서 다 살았어요. 그래도 신앙 안에도 잘 지내는 어느 아빠가 고등학생 된 딸들을 불러서 우리 좀 앉자. 이제 아빠가 드디어 한계가 와서 일을 다 정리할 수밖에 없다. 진지게 정리했으면 좋은데, 그럼 그렇게 선한 성품으로 다른 거 하시면 잘할 텐데 하필이면 사업을 하시다가, 그래서 너에게 미안하다. 한참 고등학생이라 학원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아빠도 이제 더는 못 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모임이. 딸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아이들이 안에서 막 울면서 우리 아빠 사랑하고 도와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야. 왜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흩어져서 기도했을까요? 평생 그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했거든. 근데 사춘기 돼가지고 그때서 모여서 기도 되겠어요? 안 돼요. 그땐 그냥 각자 해야지. 우리 어린 친구들처럼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여기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조금 건강이 안 좋으신데 우리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아빠가 회사에서 요새 어려운 일을 좀 겪는데 아빠 위해서 기도해줘. 그럼 막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훈련이 돼 있으면 나이 들어서도 모여서 기도하는데, 평생 안 했는데 나이 들어 갑자기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 다 가출해요. 갑자기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막 기도해. 어떻게 됐는가? 그렇게 기도했죠.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로부터 어떻게 되는가? 그 집 딸 둘 다 정말 명문대학 갔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건 둘째는 실력이 그렇게 안 돼. 내가 아는데, 둘 다 제가 가르쳤었거든요. 내가 아는데 실력이 꽝이야. 근데도 명문대를 갔어요. 둘 다 지금 결혼해서 아이들 잘 낳고 잘 살아요. 그 사업 문제가 당장 해결되진 않았겠지만 거기서 그 가족이 함께 고통에 대해서 솔직히 나누고 기도했을 때 문제 해결이 그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자기 길을 찾고 노력을 해가지고 참 좋은 결과를 지금까지 가져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솟아나는 기름과 같은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거예요. 눈을 감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바르게 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잠깐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 기도할 때 2번 기도할 건데, 처음은
우리 기울이 가정이 차례로 가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대표로 올릴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다 같이 가족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기도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부모님과 부부, 자녀들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축복으로 맺어주신 관계인데 때로는 그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못한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부님을 귀히 여기며 공경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맺어준 관계임을 늘 기억하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잘 양육하라고 맡겨주셨으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바라기가 해를 받고 자라듯이 늘 주님 뜻 안에서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가득 받고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성품 담기를 갈망하며 가족들이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아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갈수록 타락하고 혼탁한 상황 속에서도 장지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린이 청소년들을 부흥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들을 교회의 어른들이 내 자녀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의 관심과 사랑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 견실하게 자라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사역자분들과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가정을 오직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렇게 온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언제나 저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부모님들께 힘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 안에 굳게 서도록 붙들어 주세요. 더 나아가서 저희 가정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삶 속에 적용하며 살게 해주세요.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교회학교에서 같이 배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가족들 손을 붙잡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하여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또 우리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나눌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일을 저희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들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든지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가족이라 함께합니다. 그것을 함께라고 하고 함께 가족이 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취라고 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찾으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운명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저의 능력보다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중심이 되시고 저희를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고 저희를 위하여 저에게 말씀을 주시며 저희를 위하여 저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집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정 안에 누리는 복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천국의 성취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기도하며 사랑하며 함께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귀한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통로가 되게 하신 우리 부모님들과 이 땅의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되신 우리 자녀들과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들과 이 모든 일을 계획하며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